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대강절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백을 새롭게 하고 그런 결단들을 갖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또 찬양을 외워서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매주 신앙 선배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변함없는 믿음과 묵묵한 응원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공동체를 화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고백, 어떤 행동,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같이 또 찬양하시면서 자신의 예수님 사랑을 한번 또 점검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적은 마음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머무셨던 장소고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돌아오셔서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이 나사로 이 삼남매를 본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면 그 삼남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삼남매 중에 한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식탁에서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식탁은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데, 장소는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봅니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것 같고,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조금 거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랬듯이 집에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분주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장만함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관심과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자매가 열심히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음식을 준비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둘이 함께 일하다가 또 한 손길이 빠지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초청했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 싶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손길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놔두고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 동생에게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조금 당황스럽고 동생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한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잘못된 거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헌신은 정말 섬김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다 놓쳐버려가지고 짜증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던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또 말씀보다 음식과 일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고, 비록 마리아가 조금 철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를 선택하고 말씀을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괜찮은 일이라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분주한 삶의 황폐함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선배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도 삶도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시간 한 번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되고 좀 지나다 보면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정도까지의 분주함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황폐해지고 영혼도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주한 삶의 황폐함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남 탓하게 되고 이런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내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삐 사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왜 바빠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인격과 신앙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정신없는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얌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지 않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시간 활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식탁에서 두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2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이 잔치가 열린 곳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이 나병이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자신의 집에 잔치집으로 오픈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여인은 참 봉사의 전형이죠. 다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던 여인이가 즐겁게 일하고 즐거이 접대하는 것을 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식탁에서는 조금 짜증을 낸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곳에 음식을 만드는 곳에는 늘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역시 이번에도 음식을 만드는 그 일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식사 중에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지요. 우리가 향유를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향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비싸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비싼가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근로자 하루 품삯이니까
실은 이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을 가진 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그 향유 통째로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한 근이나 되는 그 향 통째로 다 부어버린 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것을 조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붓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삼남매를 사랑하셨던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머리털을 수건 삼아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한 번에 끝내버리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한 사람의 발에 끝내버리느냐, 낭비다, 허비다,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고 욕먹는 것이죠. 드리고 욕먹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무언가 좋은 일을 했는데 옆에서 그것 가지고 책망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 욕먹고 드리고 욕먹고 일하고 욕먹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죠? 냅두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구제의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가 이게 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이것은 한 번뿐인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놔둬라,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범을 삼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기억할 만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 행동을 한 것이죠.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끝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은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물질 활용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한 것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그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물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들이 또 자신의 것이고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또 사랑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내 시간, 내 물질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에 그렇게 아까운 마음 없이 또 드리고 나눌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인데,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인데 내가 이것을 정말 아낌없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고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나눌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을 때 자기 속에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 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리아는 이것을 할 때마다 꼭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릴 때 마르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참 이것은 참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힘든 일인데 이것을 넘어섰는데 그 옆에서 누가 또 그렇게 했다고 책망을 하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언가 좋은 일을 한 사람, 무언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고춧가루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뭐가 어떻네 저게 어떻냐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드리는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뭘 그런 것까지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를 제지한다든가 책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신도 거기에 합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연말이 여지없어 왔습니다. 연말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내년에는 쉬겠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막 일꾼들이 반토막이 막 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당황스럽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동안의 공동체에서 많은 또 우리 선배들의 그런 도우심과 봉사 때문에 여지까지 이렇게 컸는데 나도 정말 여기서 하나의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고 또 조정해가고 그런 일들을 이 12월 달에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님께도 그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물질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심지 굳지 않은 모습들로 살다 보면 어디 가서든지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늘 자기 것 가지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이 시간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와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